자,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286페이지 이제 그 부활과 영생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 이것에 대한 그 명확한 믿음, 또 확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주의 기독교를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냐면, 자유주의 기독교는 이런 부활 신앙, 영생 이게 없어요. 그건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 정도지.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런 정말 중요한 이 영적 이러한 진리 부분은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책들을 읽어보거나 그 사람들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은 물론 기독교적인 좋은 의미를 그들이 추구하는 건 있는데 천국과 지옥과 심판, 영생 이런 걸 안 믿어요. 그거를 원시적인 그냥 하나의 옛날 고대 유대인의 하나의 그 무속 신앙 이렇게 여기니까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가지나 마나 있으나 마나 그런 신앙, 그런 형태의 신앙으로 교회 다녀봐야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고상한 척하는 그러한 그 신앙을 절대 우리는 본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거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칼빈의 그 신앙 고백서와 이제 비교합니다. 이제 칼빈은 이제 그 제네바 교회에서 이제 신앙 고백서 문답을 가르쳤죠.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108문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 때는 이미 죽은 자들은 그들의 몸의 성질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같은 몸이면서도 죽지 않은 몸이 될 것이며 타락하지 않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놀라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활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같이 부활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부활절에 보면 이제 의인의 부활을 많이 얘기하지만 악인도 부활해요. 악인도. 그러나 분명한 부활의 조건이 다르죠. 뭡니까? 한편은 구원과 기쁨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은 뭡니까? 악인은 뭐예요? 형벌과 멸망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형벌과 멸망으로. 그래서 같은 부활이라도 한쪽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악인은 어떤 부활입니까? 사망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은 누구냐? 불신앙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앙자는 전부 다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벌받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참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지옥을 부인합니까?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싫으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소멸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성경은 소멸론을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분명히 악인도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절대 악인이 소멸한다. 또 뭡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소멸한다.
또 어떤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일정한 기간 동안 지옥에서 형벌을 주다가 어느 시기에는 이제 다 구원한다. 뭐 별 잡다한 얘기하는 신학자들 다 있어요. 하여튼 이런 개떡 같은 신학자들이 하여튼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이 정통 교리를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게 삐딱하게 꼭 철학의 관점으로 믿으니까 아주 문제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잘못된 그 교리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좀 그렇게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넘어온 고든 루리스와 브루스 데메리스트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의미 뭐 잠깐 뭐 여기 통합신학에서 이제 그 인용한 건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한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라고 바울의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결국은 의인이 첫 열매가 되는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부활 안 했으면은 이제 누구도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 믿던 뭐 못 믿던 간에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장래 보증이라 그러죠. 보증을 이제 거기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볍게 다루거나 다루지 않는 설교와 복음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클 호튼의 글을 읽고 부활을 부기로 바꿔버리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자. 사실 뭐 오늘날 그 교회가 이제 부활 또 이런 뭐 부활 신앙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죠. 많이 강조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요, 설교자들이 맨날 하는 설교가 부활 설교였어요. 맨날 초대교회 때는 맨날 그 설교가 부활 설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활 신앙이 현대 교회에서는 오늘 이런 현대 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퇴색이 되는 거예요. 많이 이제 부활을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확실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세보다는 관심보다는 현세적인 관심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이게 참 물론 지나치게 내세에 관심을 갖는 것도 물론 좋은 건 아니죠. 너무 내세에 그러나 꼭 굳이 비율로 둔다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70%는 내세에 관심을 가지고 30%만 현세에 가져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지금 시대 교회는 뭐 내세에 대한 관심은 내가 볼 때는 한 뭐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95%. 전부 현세. 모든 게 다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르침을 받으니 당연히 신자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 신앙도 역시 희미할 것이고 영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신자들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많이. 그래야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풍성하게 갖지. 이렇게 내세에 대한 그 소망을 이렇게 정말 거의 가르치지 않으면 신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냥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현세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처세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세에 대한 것을 많이 설교하면 할수록 사실 좋은 것이다.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기간과 이 땅의 기간을 비교해봐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7, 80년, 뭐 많아봐야 100년. 그 비교가 됩니까? 진짜 정말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인간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의 순간도 안 돼요. 한 순간의 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한 순간의 순간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영원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참된 기쁨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클 오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같은 책을 읽어보면은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인간들, 이런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뭐예요? 맨날 가정, 재정, 건강, 도덕, 사회생활, 이런 맨날 이런 거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 영생, 하늘의 상급, 천국의 삶, 영적 부활 이런 것들을 많이 설교해야 되는데 전부 그 주제 자체가 이렇게 현세적이에요. 현세적. 이런 현세적인 걸 자꾸 가르치니까 신자들도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신비성, 그 참된 신비, 그 참된 영적 이런 그 부분에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나쁜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세에서 무슨 조직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클럽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잠깐 있는 거지. 이 세계에서 영원히 여기서 막 뿌리를 내려갖고 무슨 거대한 세계를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생의 소망이 없는 그 기독교는 그건 죽은 기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여러분 왜 잘못됐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안다 그래요. 기껏 그나마 더 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연옥에 간다 그래요. 연옥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는 거는 감히 꿈도 못 꿔요. 교황도 천국을 못 가는데, 교황도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일개 신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 만나면은 제일 먼저 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냐라는 걸 물어봐요. 한번.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걸 꼭 물어봐요. 그걸. 그러면 100이면 100 절대 그 천국 영생의 소망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때요? 그 백날 그거 다녀봐야 죽음, 사망 이거에 대한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영생, 부활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많이 이렇게 설교할 때 신자들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경건할 추구하고 더 거룩을 추구하고 더 이 세상과 이렇게 세상과 딱 이렇게 구별되려고 하지. 그런 걸 안 하면 구별될 그럴 생각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눈을 들고 걸어가고 살게 하소서. 이 땅은 그저 잠깐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저 잠깐의 참 시간인데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 같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갖지 않도록 우리 선민교회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